오늘은 데스티니엘 한 번째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데스티니.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개인의 데스티니에서 공동체적 데스티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데스티니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왜 중요한지, 또 가정을 통해 하나님 뭘 이루길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내가 여기 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러 가는데 내가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 것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 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게 나도 강대한 나라가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상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나를 어떻게 거기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기서 놀라운 걸 풀어내고 있어요. 19절.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쉐마 교육할 때 요 앞에 계신 쉐마 교육하신 목사님 오셔서 이걸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구절이에요. 19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가문 그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리키고 그의 대대 후손까지도 계속 이게 흘러내려가게 하려고요.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가문, 그의 가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리고 이제부터 50명, 45명, 40명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일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와 언약 맺는 장면입니다. 17장 5절부터 8절 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때에 끝나지 않고 7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한 사람을 끝나지 않고 그 자녀들 그리고 대대 후손 사이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 그 아들은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렇죠? 그리고 이 12아들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을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 지금 몇 대예요 벌써? 4대가 들어가죠. 들어가서 몇 년 있었어요? 430년. 그러니까 몇 대 후손이 받는 거예요? 이게 430년 동안 몇 대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30세나 40세에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430년이니까 적어도 11대가 지나요. 그럼 위에 4대, 11대, 15대가 지나서야 대충 15대가 지나서야 이 언약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만 이게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그 후손, 그 대대손손 14, 15, 16대까지 가야 이 언약의 실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일까요? 이 언약의 내용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이게 이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가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 땅이 너희의 땅이고 하나님이 나와 언약 맺은 땅이다. 이 땅이 이 얘기를 후대 자손들에게 계속 그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가 쉐마 기도를 통하여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나오는 이 쉐마 기도가 모세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거지만 40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올 때 큰 부를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게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과 같이 애굽에 다 내려간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후대 자손들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깨닫고 제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의문이 하나 풀렸어요. 우리가 왜 다음 세대에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대부분이 축복의 개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져요?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 세대로 연결돼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유산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라의 정통성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가 제대로 다음 후대에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제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정치 얘기하면 또 엉뚱한 데로 빠지니까 제가 조심해서. 그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즉 데스티니를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가문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엘리는 그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을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된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보고, 성막에서 여인과 동침하는 제사장의 가문이고, 여러분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를 그는 놓죠. 근데 그 동시대의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엘리의 가문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이 작업을 해야 될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자기의 가문의 데스티니를,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회막에서 여인과 동침하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양과 소의 고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갈고리로 갈취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자죠. 그리고 나서 3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물을 때 엘리에게 갔었죠. 2번 끝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네가 그렇게 다시 소리가 들리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답해라. 그랬더니 대답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한 거를 엘리 제사장이 궁금하겠죠.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대? 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아주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자세히 사무엘이 말한 걸 다 들었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자기 가문에 대한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한날에 그와 그의 2 아들을 한날에 심판하리라 라는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회개하든지 돌이키든지 뭔가 용서를 구하든지 이런 작업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시니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맞는데 그가 선한 대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자세로 취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날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하여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의 가문의 데스티니를 놓쳐버립니다.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채근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넘어갔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미 이 사무엘에게 말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찾으려니까 22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자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전에 2장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엘리 제사장의 가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는 또 가정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언제죠? 하여튼 그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그냥 이렇게 노트북으로 한번 쭉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마음에 첩첩함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역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 안성 수양관 앞에 앞산에 이제 그 성산을 마련하고 거기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앞에 영정 사진을 놓고 가족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해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슨 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워낙 바빠서 가족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찍겠다. 그래서 영정 사진 놓고 가족이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가족 사진. 굉장히 그렇게까지 헌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나 가정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는 가정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가 더 우선이다라고 되었을 때
나중에 가정의 문제가 되어지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그럼 지금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경을 다 얘기하려면 지금 골치 아픈 얘기들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또 하나의 단상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전도사 생활 많이 해서 20년 했잖아요. 한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갖고 자녀들 다 모았어요. 거기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불렀는데, 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리고 찬송가를 몇 장을 부르자. 그랬더니 첫째 녀석은 흥얼흥얼 하는데 둘째는 못 부르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부르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가면서 대학 청모 가면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계속 찬양 이렇게 CCM을 불렀더니 찬송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찬송가를 모르냐. 그래갖고 막 노발대발 나가지고 당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서는 찬양을 부르지 말고 찬송을 부르도록 해라.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고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딱 결정돼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교육자였는데, 이런 이제 답답함이 있는 거죠. 이런 예화를 들을 걸 생각하고 오늘 찬양을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죠. 아직도 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실제로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 마음은 같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세대마다 느껴지는 이 느낌의 정서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저는 굉장히 이제 정말 무엇이 실제적인 본질인가 이거죠.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지만 예배인가? 근데 찬송은 우리가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다 1800년도 무디 시대에 그 영적 대각성 1차, 2차가 일어나면서 생키에 의해서 짧게 불렀던 그 곡들이 주로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곡은 다 복음성가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부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찬양을 부르지 못했고, 캐톨릭에 가면 성가대만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여자는 안 되고 남자만. 그런 소프라노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가성으로 소프라노를 하게 하고 이러면서 고대 찬양은, 중세 찬양은 그렇게 넘어갔던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뭘까?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모든 세대에 연결하는 건 뭘까?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큰 고민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기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부분에서 가정이 갖고 있는 데스티니의 핵심을 놓쳐버린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닌 그 본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대대손손으로 연결돼서 이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뭘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한번 그때도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 한국교회 대부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오후 예배로 바꾸냐 마냐 이거 갖고 이렇게 회의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현재 목사님은 그게 고민이었죠. 이것도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오후 2시나 3시로 바꾸면 성도들이 다 저녁에 다 놀러 갈 거다. 뭐 사모로 가고 막 이러면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될 거다. 그러니 저녁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과 아이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교회 한 번 온 김에 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거였어요. 대안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때도 전도사였는데 가정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형의 사람이니까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네,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뭐 도와줘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드려봤을 테니까. 그래서 주보에 가정 예배 무슨 순서질 나가든지 뭐 이렇게 뭔가 나가서 매 주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뭐 아버지들을 훈련시키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 없는 뭐 이런 집안은 뭐 모여서 하든지 뭔가 제 머릿속 막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지? 이걸 하고 막 만들어야 되나? 주보에 내야 되나? 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딱 교육자 회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웃으시더라고요. 그걸 진짜 하려 그러네? 제가 약간 바보가 됐어요. 결정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명분 하나 잡아서 오후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걸 믿은 저만 바보가 된 거죠. 얘기 왜 드리냐면 가정이 어떻게 하면 같이 이것이 회복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숙제는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안 돼요. 안 풀어졌어요. 그러다가 기도재단하고 말씀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조금씩 가능성이 풀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사장 기도를 하고 이번에 성경학교에 유초등부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현현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하나님의 현현 성경 본문을 읽어주고 애들이 그걸 갖고 너희들이 그려봐라. 인자 위에 예수님을 그랬더니 막 띠두르고 황급으로 띠두르고 그림이 이쯤 뒤에 붙어 있어요. 성경을 같이 보고 같이 하니까 같은 내용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안은 이제 같이 그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인지 내려와요. 이거를 하나님의 이게 좀 어려운 접근이지만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이게 풀어지지 방법론적으로 풀어갖고는 절대 안 풀리는 거예요. 찬송가 몇 장 하셔. 기찬 묵상 설기찬 하십시오. 기도 찬송, 설교 찬송 하십시오. 이 방법을 알려줘 가지고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방법은 세대마다 너무 다르고 시대마다 너무 달라왔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근데 그 방법 때문에 오히려 더 싸움이 일어나고 세대 차이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무엇이냐.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그는 그의 자녀에게 후대에게 계속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계속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계속 그 교육을 받았죠. 이삭은 그가 신앙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짓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했다면 그냥
제단 위에 그냥 묶여갖고 죽을 만하게 가만히 있었던 거. 그거 외에는 그렇게 특출나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때 사건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6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동일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요.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삭에게 특별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블레셋 그 해변가 쪽에 있는 그쪽 땅에 거주하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 블레셋 지방 그랄에 머무릅니다. 그 결과가 뭐죠?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럼 그 그랄 땅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이게 뭐 100배가 감이 안 오셔서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어요. 이삭이 말이 이렇게 잘 세세요? 이삭이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이유, 근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연속선상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유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페이버, 은총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삭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 그것이 그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13절, 14절부터 우물 갖고 싸우는 사건이 나와요. 우물을 팠더니 아브라함이 팠더니 우물 팠더니 또 와서 빼앗고 맺고 또 팠더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우물 판 얘기 유명하죠. 그러면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서 그냥 은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족에 흐르는 은총을 흘러내리길 원해요. 전에 다윗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내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은 뭐냐면 믿음의 유산인 거죠.
이게 당대에는 정말 목숨 걸고 간신히 얻은 건데요. 이게 딱 내려가면 상식이 돼요. 기본이 돼요. 가끔 그럴 땐 제가 배가 아플 때가 좀 있어요. 저는 막 이거를 얻으려고, 이 은혜와 은총을 얻으려고 20년을 막 헤매면서 막 이랬는데, 저희 딸은 딱 보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태어나면서 이게 당연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처음 막 하는 저로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너무 막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헤매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딱 풀어지고 나면, 상식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요거 차이가요,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커요. 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9월 달에 미국 아이합의 목회자 인텐시브 코스에 가서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하고 싶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숨이 탁 막히는 듯 하면서,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이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거 저희가 지금 몇 년 전에 한 얘기죠? 4, 5년 전에 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7, 8년 전인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대충 얘기하고 알아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해서 방향성 잡고 5년 전부터 개척하면서 거기서 했던 그 메시지 거의 다 했거든요. 친밀함부터 시작하여 첫째 계명 회복하라, 다윗의 장막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집이 어떤지, 이것을 인한 엔타임과 또 이스라엘과 맨데이트가 어떤지를 한 3년 동안 벌써 설교를 다 했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유산이 뭔지 모르시죠? 그걸 다 제가 읽고 소화하고, 처음에 막,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의 기도 제가 처음 들은 게 한 10년 전이에요. 와가지고, 그때는 아이합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예배 사역자가 와서 뭐 한다 그래요.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때 제가 대학부 할 때니까 이게 13년 전이네, 13년. 저는 어느 단체에서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누가 좋다고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러면 해보지 그러고 했는데, 와서 막,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그 찬양팀을 나오라 하더니 예언적 찬양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성경을 읽을 테니까 네가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냥 곧잘 하더라고요. 예언적 찬양을 이제 하프앤볼로 예언적 찬양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게 4, 5년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사도의 기도가 있다는 걸. 성경에 사도의 기도가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몇 번을 성경을 뒤졌는데 사도의 기도라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갖고 막 인터넷 찾고 안 되는 영어로 막 찾고 그래갖고 1년 동안 못 찾았어요. 1년 넘어서 나중에 15개인가 나와 있는 사도의 기도 본문 한 장짜리, 그거 딱 보고 와, 이게 있네. 그걸 찾아보니까 거기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기도문. 에베소 1장, 3장, 6장.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도의 기도.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보면서 이것도 기도문이었어. 이것도 기도문이었어. 이러면서 그게 지금 한 9년 전, 7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의 기도가 어떻죠? 아직도 어려우세요? 상식이 아니세요? 이 반응 뭐죠? 그 유업을 받는다는 건, 그게 10년 전에는 도대체 뭔지 몰라갖고, 그건 너무 계시와 같은 거였어요. 사도의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건 저에게 계시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듯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왜 몰라? 이러면서. 이런 차이예요.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2년, 3년을 막 헤매고 막 이랬는데, 그게 딱 이미 알아져서 딱 풀어졌을 때는 그냥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세대로 넘어가요. 사탄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꾀를 내죠.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 나가되 자녀들은 놔두고 너희만 나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 갔다 와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와서 자녀들 데려가자.
이게 더 좋은, 가면 전쟁할 테니까 이게 더 좋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녀들 내두고 부모들만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갔다가 정탐꾼 12명 보냈다가 안 가고 40년 동안 누가 죽었어요? 부모 세대 다 죽었어요. 자녀 세대는 어디 있어요? 애굽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냐고요. 끔찍하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계속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그거였잖아요. 너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너희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나서 그때 주의 일해, 그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그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 데스티니가 직업 아니에요. 직업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 브레드 TV에서 김정철 감독이 놀래서 인터뷰 딴 게 중국에 있는 유대인이잖아요. 중국 어디죠? 그 산둥 아닌데 카이퐁 지역에 유대인이 살았어요. 딱 가보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얼굴이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는 게 그대로 유대인이에요. 매너라도 있고 매주사도 있고 그대로. 그리고 절기마다 지켜요. 1900년 동안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1900년 동안 인계를 받아가지고요. 생김새는 다 중국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는 절기와 그런 걸 그대로 보고요. 지금도 하는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똑같아요. 1900년 동안 이게 내려왔어요. 이렇게요. 그거를 김정철 감독이 처음 발견하고 가서 인터뷰하고 거기 찍어내고 이런 거예요. 그의 자손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모의 유업을 받아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도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세대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죠. 이게 제가 깨달은 비밀 중에 한 가지. 내 때에 된다 그러면 그냥 야 우리 가족만 예수님 맞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세대에 실제적인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세대는 다음 세대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운영하는 이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이 계시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풀어져서 그들이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이것들을 풀어내게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저희 딸이랑 있으면 자꾸 제가 옛날 얘기하고 싶어갖고 하려고 그러다가 나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싫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싫어할까. 그러고 안 하거든요. 정말 제가 자라면서 나도 좀 피아노 좀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서 교회도 못 가게 하는데 피아노를 배운다면 웬 사내 녀석이 피아노 배운다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몰래 한번 피아노 선생님한테 이렇게 띵동띵동 하고 한 달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 눈치 배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뭐죠? 이렇게 사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평생의 소원은 피아노를 좀 제 손가락으로 쳐보는 거였어요. 될까요?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걸 제가 저희 딸한테 강요했냐? 절대 안 그렇죠. 너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대. 하지 마. 2절만 하면 또 혹시 하지 않을래? 그러면 그래 해볼래? 그러면 또 막 즉각 막 이렇게 붙여줘요. 즉각. 지금 알아봤더니 또 딴소리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다 하면 안 되죠. 제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자라면서 청년 때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때는 일대였고 정말 저런 거 어떻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지금의 우리 청년들은 그게 당연한 것 같았어요. 진짜 당연한 게 됐어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성세대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정말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당연하게. 근데 여기서 머무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유산이 자녀 세대에까지 흘러내려가서 그가 그의 자녀 세대에 그것을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지혜겠죠. 그럼 이게 가정의 데스티니예요.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데스티니예요. 이삭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갖는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해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그가 그냥 맺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제가 이 개인 기도재단과 가정 기도재단, 그 다음으로 이렇게 국가 기도재단까지 가야 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가정이 왜 중요할까? 사탄은요, 이걸 깨기 원해요. 이걸 끊기 원해요. 그래서 가정에게 부여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해요. 동성애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죠. 우리 줄리저 집사님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동성애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의 딸이 뉴욕의 의대에 갔다 그랬잖아요. 고민이 뭐냐면요, 무슨 과를 선택하느냐인데 지금 하는 과들은 거의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안과, 치과 이런 거 없어져요. 앞으로 어떤 애들이 나와요? 인공자궁에 의해서 인공수정해서 DNA를 변형한 아이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이들을 내가 DNA를 변형해서 이렇게 그런 그런 세포를 받아서 인공수정에 넣고 그런 아이를 출생시켜서 그런 애들을 만들어내서 내 자녀로 삼는 이런 아이들이 20년 후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과를 택할 것인가가 지금 미국에 있는 의대생들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뭐 이런 얘기 소설 같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그때 되면 전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사람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입해서 알려주는 것은 12살 미만까지 하는 거고요. 그 넘어가면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근을 많이 쓰셔야지 채찍으로 가면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이삭이 보면서 와,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는 교육 방법이기보다는 그의 삶의 자세이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지금 다시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보길 원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풀어줘야 돼요. 그럼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여기서부터 꿈을 꿔보거든요. 꿈을요. 그냥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그림은 다 있잖아. 하나님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건데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하고 싶니? 이렇게. 얘가 막 게임만 해. 그러면 그런 애들은요, 나중에 막 사이버 공간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너 한번 개발해보지 않을래? 이러면서 확 밀어줘야 돼요. 음악에 빠져 있어. 그러면 얘가 대상을 잘못 찾아서 그렇지 나중에 대상만 싹 바뀌면 하나님만 찬양하는 음악으로 확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하늘의 음악을 이 땅에 풀어내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 풀어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여러분, 그걸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요. 우리 가정,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보십시다. 노아,
하나님이 가정으로 택하셨죠. 모세 같은 경우도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으면서 계속 부모에 의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구원하게 하죠. 교육하게 하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데 그의 평생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름대로 된 그 일을 한 거죠. 한나요. 그가 자녀를 못 낳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 결국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마지막 사사요 왕시대 사울과 다윗의 왕에게 기름 붓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세대가 바뀌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사무엘이 하게 해요. 결국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의 데스티니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서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정말 이제는 저도 하지 못하고 저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했던 것을 기반으로 딛고 그 다음으로 펼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모든 세대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남정과 여정에게 내 영을 붓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동일하게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받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는데 하는 방법은 각각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같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1세대, 저는 신앙이 1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가 갖는 어려움을 알아요.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신앙과 관련돼서 위로부터 내려받은 유산이 한 가지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거 말고는 받아본 게 없어요. 신앙과 관련돼서. 그러니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은 자 혼자 시행착오 해야 돼요. 시행착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산을 이 시행착오를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자녀 세대에 그것 위에 그 다음으로 발판 삼아서 그 다음으로 펄쩍 뛰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그 가정의 유업, 데스티니를 찾게 하세요. 그리고 그 데스티니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비전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달려갈 때 비전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요.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컨퍼런스 할 때 원래 외국팀에서 한 번 찬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데프신 분이 강의를 이렇게 질문을 2개 하기로 했는데 하나 빼고 하는 바람에 한 번 더 찬양하겠어요. 2번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가 시켰어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찬양하는 자매랑 형제가 누구냐면 독일의 틀만이라는 독일 쪽의 이 대표 리더였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더라고요. 네. 사진 이렇게 있는데 막 자매가 아주 막 폭 빠져서 찬양하는 그 자매 있죠. 그리고 옆에 기타 쳤던 형제랑 둘 다 2세인 거예요. 22살, 23살이에요. 3명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 그 가운 했죠. 우리 교회 가운 그거 가져갔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와 있는 모든 찬양팀을 다 넉다운 시켰어요. 우리 찬양이 때 목사님도 자기 지구멍이 있으면 술 먹고 싶었어요. 자기는 찬양한다고 나름대로 한다고 막 준비하고 콘티 준비하고 찬양팀에 전문팀에 막 뭐 전문가들 다 데려다고 했는데도 그런데 걔네 3명이서 가운 치면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 3명이 가운 하나 기타 하나 그래서 찬양했는데 완전히 임재 가운데 폭 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딱 거기에 와 있던 찬양팀들과
제가 보기엔 그거는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그 가정에 흐르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아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냥 가운 하나 치고 하는데도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배 안에 들어가서 음악을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갖고 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 있었어요. 막 들어가려고 막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막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의 삶 가운데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고 그냥 예배하는 순간부터 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네들 어느 팀이야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팀도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 따라 영국에도 글로벌 컨퍼런스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그냥 끌려다니는 자녀들이었어요. 끌려다니는 자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깊이 그냥 들어가요. 그게 그냥 한순간에 오겠냐고요. 그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는 못해요. 그런데 자녀 세대에 그냥 그게 이렇게 묻어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요, 그 세대를 이뤄가기 원해요. 저희가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부담이 있고 기도에 책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무슨 다음 세대 사역이다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 사역을 일으켜라,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흘러가고 이것을 받아내는 우리 가정의 데스티니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비록 방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도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가문을,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